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서 일관적으로 증거하는 증거에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증거의 그 방향이라든가 그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밝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놓여져 있을 때,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1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자기가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에서 이른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여기서 두 가지의 형태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와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율법을 말할 때 여기서 율법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율법은 모세오경, 우리가 흔히 토라라고 말하고 있는 구약 시대의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 이 율법이 세상 법도 율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신 그 율법이 있는 사람이면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택한 백성에 대한 부분,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헬라인이요 유대인이요 이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율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반대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할 때에 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율법 없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토라를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변명할 수 없는 것은 14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는 것을 지금 14절에서 그 율법 없는 자가 누구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근데 여기에서 지금 14절에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본성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율법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 율법이 없어도 사람이 본성적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연 섭리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나라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혹 부모를 괴롭힐수록 네가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그런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네가 자녀를 학대할수록 니네가 형통한다 이런 나라 없을 거예요 아마.
아주 자연스러운 법이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자연 섭리 안에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야지. 이런 것을 굳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사람이 부모한테 잘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 악한 거지.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었을 때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교가 이 조선 전체를 주장할 때도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자연 법칙이라고 해요. 자연 법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면 알 수 있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노출도가 높잖아요. 죄에 더 쉽게 오염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준으로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향해서 갈 때 더 가속적으로 돼요. 더 가속화되고 또 그 죄로 가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죄 가운데서 빠지고 하다 보면은 점점점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폐륜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분명히 인격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연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지금 이 로마서니까 로마 시대를 보면 로마도 그 원리나 법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살인하고 그러면 안 돼요. 로마 안에서는 노예라 할지라도 터무니없이 살해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그 뭐 벌금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법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던 게 로마예요. 근데 로마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법 체계가 귀족 중심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왕과 귀족들, 그 사람들이 더 편안해지고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으로 법들을 바꿔버립니다. 로마가 처음 생길 때 로마에서 이제 권력을 갖고 로마에서 힘을 얻고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로마 귀족들이 반드시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전쟁에 참여를 해서 전쟁에서 큰 공헌을 차지해야만 황제가 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귀족으로서 존중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았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들은 마땅히 누려지는 게 있지만 전쟁이 났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나가서 참전해야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로마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당당한 자부심 가지고 참전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까지도 포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땅히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옛날에 배너 같은 거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 로마 주인이 그 주인공이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막 함부로 대합니까? 그 주인이 굉장히 사랑하고 막 아낍니까? 다들 안 보셔서 워낙에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경건하셔서 그런 거 잘 안 보시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아껴요. 나중에 자기 양아들까지 삼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법 체계가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양심 속에서 사람을 너무 존중하지 않고 학대했을 때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자기 이익만 너무 추구했을 때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만 죄가 더해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화입 맞았다는 것은 불로 지져져서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가 죄 같지도 않고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율법에 대한 부분을 없어도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율법 없이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율법 없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붙잡아줄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멸망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법적으로 세워졌던 나라들이 나중에 로마가 멸망하는 그 시기로 가면은 일단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동성애가 판을 친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나타났던 동성애의 대부분의 형태는 뭐였냐면, 권력이 있는 남자가 이제 말 그대로 노예로 잡혀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권력이 없는 남자 아이들 있잖아요. 아기 소년들, 남자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면서 동성애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장군들이 보통 그러거나 그 로마의 귀족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중목욕탕이라는 게, 로마는 옛날부터 대중목욕탕이 있었대라고 하는데, 그 대중목욕탕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형태로 존재했던 건 아니에요. 그 대중목욕탕에서 그 수발드는 그 소년들이 전부 다 사실상 그 귀족들의, 남자 귀족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동성애의 대상자들이 됐던 거예요. 권력으로. 그럼 그런 권력을 왜 갖습니까? 그 귀족들이 진짜 다, 그 장군들이 다 동성애자들이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동성애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악해지면 내가 내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점점 더 바라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정복력을 바라는 거예요. 남자라 할지라도 내 권력으로는 얼마든지, 남자가 남자한테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내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서 그런 죄악들이 많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욕망에 대한 부분을 내가 원하면 뭐든지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얼마든지 표출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자들이 생겨나겠죠. 그 피해자들이 내 권력 앞에서는 그들의 피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면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요. 그 귀족들이 당시에 얼마나 배신과 또 자기 아버지를 독살하고 또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아들을 독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죄가 자꾸만 우리를 엄습해서 죄가 점점 쌓여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인간적이 됩니다. 인간성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인간성을 상실했느냐 상실하지 않느냐에 대한 바로미터와 같은 거예요. 그것 정도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하고 내가 누리는데 자꾸만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는 아버지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내가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한 일들을 술수를 가지고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율법 없는 사람도 사실상 그게 죄다라는 걸 알면서도, 율법 없는 자들은 점점 율법이 없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붙들어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점점 악화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로마에서 또 하나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책임감이 없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초창기 시대는 귀족들이 우리가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자기가 누리는 권한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로마 귀족이기 때문에 마땅해야 되는 그런 권력자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후로 로마가 멸망할 때 뒤로 가면은요, 귀족들이 전쟁에 하나도 참여 안 합니다. 전부 다 누굴 사용하냐면 용병 써요. 용병 사다가 용병을 대신 전쟁에 보내버립니다. 노예들을 대신 전쟁에 보내요. 자기 자녀들, 그 귀족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거에 대한 마땅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이게 율법이 없는 자들도 양심껏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법을 어기는 거에 있어서 얼마든지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법을 바꿔요? 내 기준에 맞춰서 법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로 망합니다. 여러분, 망한다라는 것은 율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범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없는 사람들이 혹 율법을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율법 가운데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도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일을 행하지만 율법이 그 14절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스스로도 양심껏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법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가치들이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 게 내 안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내 안에 율법을 알려줘요. 증거가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전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율법 중에 몇 가지 요소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율법 전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모 공경? 그건 알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건 알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건 알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건 알 수 있어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은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개념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지는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라든가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양심의 고발 혹은 변명,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요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 공경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부모 공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도둑질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게 없어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비춰지는 양심의 빛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제일 큰 가치는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졌을 때 최소한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못하는 정도예요.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존재함을
이렇게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 알게 한 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면 달이 뜨고 이 천체가 운행을 하고 비가 때 되면 내리고 하는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양심의 가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법칙을 주시는 그런 절대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점점 거부합니다. 점점 거부해요. 그런 거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 없이 행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대로 망하는 거고, 또 율법 없이 행하는 사람이 혹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보여주는 그 율법 안에서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는 뭐에 이를 수는 없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보십시오.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12절에서 중요하게 딱 잡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걸로 보증을 삼았어요. 나는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택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버려지지 않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그 율법의 유무에다가 그 가치를 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 안에서 무슨 일들이 반란적으로 나타난 겁니까? 무슨 일들이 이렇게 막 바리새파라는 것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바리새파라는 것은 이 구약의 선지자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망했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시킨가 했더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요.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 신약 성경의 때까지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거든요. 이게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요. 신구약 중간사 기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 너무나 부도덕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가 뭡니까? 부도덕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지키지를 않아요. 토색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무례하게 대하고 사랑하지 않고 과부나 고아 돌아보지도 않고 이웃 사랑하지도 않고 아주 악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형제들도 악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들이 쌓여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시켜줬는데도 그 삶을 여전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반작용으로 바리새파 같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작 태동은 나쁜 의미로 태동된 건 아니었어요. 선한 의미로 태동된 거였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 계속 말하거든요. 율법을 준행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준행하면 내가 복 준다라고 계속 말해요. 이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안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되니까 이제는 행하는 거 필요 없다. 그 율법이 이제 다 폐해진 거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하고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는 건 그 구원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그 구원파들이나 하는 소리라고요. 지난번에 인성 목사님이 야고보서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역설로 이해하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역설로 이해하면 쉬워요. 생명이 없으면 당연히 행함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펄펄 끓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려고 아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정도로 생명이 샘솟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명이 충만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을 수 없어요. 행함이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숨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행함이 당연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와요. 마땅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행함이 하도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막 얘기를 해서, 야, 우리가 이 행하는 걸로 얼마든지 뭐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또 잘못된 겁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뭘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해 주죠. 그 거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노년에 그의 행실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있어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다윗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높임 전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진짜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알만한 사람인데, 이미 노년이 돼서 이미 충분히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됩니까? 충분히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죄가 어떻게 나와요? 툭 하고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그 노년에 자기의 죄악된 내용을 가지고 시편에 뭐라고 씁니까? 나의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본질상 죄인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다윗의 그 일대기와 다윗의 고백, 그 시편의 고백을 근거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암만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믿음으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부패성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에게는 그 다윗의 노년과 같이 죄악들이 턱 하고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유대교도들은 우리가 자꾸 갈고 닦고 행하고 점점 더 거룩하게 나를 막 이렇게 복종시키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시편의 고백이에요. 신약에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14편 1절에 하는 고백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범죄한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범죄 안 했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다 지켰어. 613까지 다 지켰어. 그 부자 청년과 같이 나는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팔아서 이웃을 돕고 나를 따르라는 진짜 본질적인 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데 율법을 다 지켰으면 마땅히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 있죠.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온전히 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무엇으로 증거로 나타납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증거가 나타나요. 논리적으로 이제 역설이 이게 거꾸로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부자 청년이 정작 돈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돈보다도 덜 사랑해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팔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지켰겠냐는 거예요. 그 지킨 것은 누구의 기준하에 지킨 겁니까? 자기 기준하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정말 참되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대지 말고 나한테 대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대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이 기준을 대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라고도 말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인 거예요. 앞만 돌이켜봐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내 상태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도 온전히 안 되고 이웃도 온전히 안 되죠.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예? 예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율법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딱 나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예요? 못 지킨 자예요? 못 지킨 자예요. 율법을 행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너 듣기만 한다고 의인이 아니다. 앞만 들었어도 여기에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 행한다라는 것은 야고보서를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시면 이 내용을 야고보서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야고보서랑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관주를 보더라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과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말씀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 반대되고 서로 싸운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요, 이단들이. 그래서 과거에 이 신약 성경을 완성하고 신약 성경을 결정할 때에도 야고보서는 빼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이 본문을 뭐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어요.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지금 앞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같은 말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신앙관에서 같은 기준으로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위선자예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우리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잘 알아서 안 만큼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행함이라는 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행함입니까? 내면적인 것까지 행함입니까? 내면적인 것까지 행함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행함입니까? 아닙니까? 행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서의 간음죄와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게, 그러니까 생각의 음욕을 품은 거겠죠? 음욕을 품은 게 똑같이 행위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게 행함으로 살인한 것과 뭐라는 거예요? 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행함이라는 것을 내 생각이라든가 내면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행동으로 여자 간음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죄인 아니야. 내가 행동으로 살인만 안 했으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법은 언제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 한참 수준이 낮은 걸 요구해요. 아니, 제가 지나가다가 누구 미워했다고 이재용 목사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저 체포해 가요? 안 그래요. 그렇게 체포해 가려면 우리 다 잡혀갔죠. 지금 연쇄살인범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흉측해요, 끔찍해요. 한 몇 명 죽이셨어요. 말은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속으로. 희대의 연쇄살인마들이에요, 우리들 다들.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세상법으로는 그거를 분별해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법으로는 그걸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우리의 내면적인 그 죄악들이 여러분 고스란히 까발려질 겁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운 게, 하나님이 그 심판 때에 저 딱 놔두시고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 뒤에 왠지 영상 같은 게 막 펼쳐지면서 이재호의 그 죄악상을 싹 하나님께서 쫙 하면서 너 이렇게 지었지, 너 이 죄 지었지라고 만약에 하나님께 하신다면, 우리 진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야, 최소한 그거 할 때는 나 아는 성도님들이랑 같이 있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나만 죄인이라 저만 그런 생각 가졌나 봐. 나만 악해가지고. 저 그런 생각 항상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누구를 통해서,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악들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진짜
진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까지도요. 마음까지도요.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되잖아요. 진짜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닮아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의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것과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해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자연법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라는 것은 세상법적으로, 아무리 세상법적으로는 그런 생각, 마음의 부분까지는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행한다,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덧입고 구원받은 백성은 점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죄의 부패성은 점점 죽여나가고 성령의 인도를 점점 받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해진 사람은 자꾸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역사하신다면 나의 행함은 점점점 나타날 겁니까? 안 나타날 겁니까? 나타날 겁니다.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이걸 다 행함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한다라고 할 때는 생각부터 행동까지 전체입니다. 생각을 배제한 행동은 행함 아니에요. 행함이라는 것은 생각까지도 포함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참된 생명의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맺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령의 인도를 빼고 우리 심판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와요. 근데 우리는 그 은밀한 것이 심판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지만, 그 죄를 책망하고 네가 죄인이다라고 고발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우리한테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바로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행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